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 방법이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이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염소나 이제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피로 속죄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정결케 되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저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을요,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치 길거리에서 던져주는 호객용 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그래서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백억 대의 가치를 지닌 보물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방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가도 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못합니다. 나만 아는 곳에 잘 보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로 인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1982년 1월 13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보잉 737 비행기가 워싱턴 DC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근처의 다리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얼음장과 같은 포토맥 강물로 떨어졌어요. 이 사고로 78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에 6명의 승객이 차가운 강물에 떠있기 위해서 비행기 파편을 붙들고 강물에 있었어요. 곧 경찰과 군부대의 헬리콥터들이 그들을 구출하려 이제 구명줄을 위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줄을 5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양보했어요. 그 5명은 모두 헬리콥터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을 구출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희생은 죽음이 따르는 희생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준 그 사람을 고마워하며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분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다시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신의 목숨을 드린 죽음이 수반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명줄을 계속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명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값진 인생, 예수님께 보란듯 예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값어치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